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거든요. 사실 야곱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흠도 죄도 문제도 허물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꼭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변화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 그 변화를 보면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엘에 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주 굴곡 많았던 인생을 잠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성공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까지 많은 것을 모으려 했습니다. 근데 형은 영거푸 동생에게 몇 번이나 당하면서 아주 분노하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이 동생 야곱은 집을 도망쳐서 멀리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거든요. 그런데 원체 타고난 게 열정적인 사람이라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많은 자녀들도 낳고 또 수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많은 물질도 있고 이제 고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할 거고 이제는 많은 거 모은 걸 가지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지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모아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급해진 야곱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내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내 가족들 잡아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움에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벌었던 많은 그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형에게 보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게 양과 염소, 또 소, 낙타, 낙이 다 포함해서 550마리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암컷을 보냅니다. 암컷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컷보다도 훨씬 비쌌거든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형에게 보내면 형이 원체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받고 마음을 풀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웬걸요? 이 에서의 마음은 담벼락과 같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형에게 나서자니 죽을 것만 같고 그럴 용기는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이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소유를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과 소유를 원래 피신을 시킨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딱 오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게 어쩌면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들 피신시켰고 소유도 숨겨놓았지만 가족과 소유도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때 밀려오는 어떤 외로움, 이게 바로 요셉이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치매를 좀 앓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창 시작이 되었을 때는 선망 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밖에 나가시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폭력까지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전화하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논의하고 그러다가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가장 힘드셨을 분은 저희 어머니죠. 주무시다 말고 아버지가 막 나가니까 또 나가실까봐 깨어서 늘 지켜봐야 되고 자녀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 안아야 되고 해결할 분은 어머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렵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폭력을 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집에서. 그거를 저희 형수가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두 분이 부르더라고요. 함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저희 어머니 고개가 밑으로 쭉 떨어져요. 우시는 겁니다. 그게. 뒤에서 찍었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였지만 저희들 대번 엄마가 우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함께 여러 번 울었는데요. 가족이 있지만 자녀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안아야 될 분이 저희 어머니고 그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병이 들고 또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병이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내 문제는 그냥 내 문제일 뿐인가 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외로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 일에만 실패했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야 하는 말로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그러나 외로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라든지 지인이 금이 가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가장 힘들 때, 이 야곱이, 제가 지금 계속 요셉이라고 하고 있죠? 예,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이라고 해석해 들으세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외로운 순간에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가셨거든요. 이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뭘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가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씨름했다는 말은 흙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외롭고 그리고 이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갔다면, 그러면 이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야곱을 꽉 안아주며 위로해 주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싸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 요 32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갔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주셔서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서와의 관계 화해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매달리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매달리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적용하죠. 여러분도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자. 줄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매달려야만 주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줄 생각이 없다가도 간절히 매달리면 주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이 다음부터 야곱이 계속 다리를 불편하게 절며 다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꼭 이렇게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요? 무슨 하나님이 조폭도 아니고 나쁜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아주 인자하고 선하신 분인데 응답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가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딱 뭐냐면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지금 에서와 화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그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싸우신다고요. 어떤 구도로 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야곱은 아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에서와 화해잖아요. 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라니까. 너 그 문제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여기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나와요.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워낙 고집이 심해서 하나님 아니요. 에서와 화해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원치 않아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버티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도 그를 꺾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씨름을 한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의 화해 이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야곱에게 더 긴급하고 기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화해가 안 된 상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야곱은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어긋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이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할 때는 꼭 언제냐면 자기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면 저도 요거 할게요. 기도라고 하는 게 철저히 하나님과 거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켰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지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시면서 그곳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면 되는 분이에요. 그게 야곱이 믿고 지금까지 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너 나를 만난 게 아니야. 너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처럼 보였어요. 멀리 계시면서 나와 상관이 별로 없고 내가 원할 때만 도움을 주는 그것처럼 보였고 그것과 나의 관계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당신의 마음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와 만나서 화해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이기를 원해. 그래서 야곱을 찾아온 거거든요. 결국은 주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만나는 거야. 오늘 반드시 이 체험이 필요해. 야곱아, 너는 지금 너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가족이나 재산이나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지.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너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나를 만나야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와의 화해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해. 에서 때문에 뭔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우연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만일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에서와의 화해거든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당장 되게 기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에서와의 갈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야곱은 무엇보다도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삶이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에서 같은 사람에게 숱하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정말 달라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 나를 만나야 돼.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고 이거 해결입니다. 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정말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데도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해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야, 구원. 이러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목숨까지 바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만나 화해하는 것, 그리고 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복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매달린 것이죠.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주실 때까지는 저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게 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저 주님 만날 때까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 목마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곱은 확실히 하나님과의 만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대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전에도 이미 야곱이라고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모릅니까? 압니다. 야곱의 이름을 아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발 뒤꿈치를 붙잡다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그때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기 이름과 똑같이 산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들고 끌어내리는 인생.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끌어내려요.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끌어내려요. 어쩌면 외삼촌 라반의 뒤꿈치도 붙들고 끌어내려요.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인생. 그게 야곱이었는데 꼭 이름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야곱 내 이름 그대로 살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은 역시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제 이름 그대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호세아서에서 주석을 달았거든요. 그 주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울며 이렇게 나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울었다는 말이 호세아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을 말씀하는 게 분명한데 야곱이 울었다고 나오는데 이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야곱이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내일은 그대로 야곱처럼 살지 않았니? 야곱이 이 대목에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야곱인데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 예 맞습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 그대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형편없이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셨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제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지금까지 내 이름 그대로 야곱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으면 확실하게 바뀌는 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이곳의 장소를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러더라.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어.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그 분이엘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분이엘에서 아침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 말은 지금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어서 해가 떠올랐다는 말도 되지만 더 깊이 보면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았다예요. 그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며 드디어 그의 마음에도 그의 인생에도 해가 돋았다예요. 그동안에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공하고 싶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마음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행복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해가 돋았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에서거든요. 날이 밝았으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해가 돋으니까 더 이상 에서가 기억나지 않아요. 에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 말은 뭘까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나에게 두려움을 주던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날이 밝자마자 가장 챙겨야 될 게 지금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무사한지 소유는 안전한지 이거 챙겨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해가 돋으니까 가족 생각도 소유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짐이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가족도 내 소유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 화해였고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도 역사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에서를 만났을 때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바짝 엎드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을 세워주고 그 소중한 재산을 딱 떼어서 형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서 형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곱의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 진정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이 야곱 이야기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